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6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4장 27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35페이지 출애굽기 34장 27절부터 35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오늘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언약을 세웠다고 약속하시면서 28절에 보니까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전처럼 40일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40일 40이야 이거는 낮과 밤으로 계속해서 모세가 은밀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했지만 생명의 지장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또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에 언약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을 모세가 들고 온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기록해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에 보니까 이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고 있는데요. 증거의 두 판, 그 돌판,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십계명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 돌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말했던 그 모세에게는 그 얼굴 피부에 보통 사람에게는 없는 특별한 광채가 났는데 자기는 깨닫지 못하였지만 그것이 30절에 보니까 밑에 있던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나서 돌아오니까 얼굴에 좀 광채가 있다. 매우 특별한데 두려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냥 화난 정도가 아니라 매우 두려운 신비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30절 끝에 보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모세를 대하기가 굉장히 두려워했다. 31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데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들이 지금 모세에게로 나오는데 32절에 보니까 이제 모세가 부른 이후에야 모세가 불러준 이후에야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안심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들을 다 대신 전한 것,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대신 전달한 것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말하기를 마친 다음에는 다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광채나는 자기 얼굴이 부담스러우니까 얼굴을 지금 가렸다고 합니다. 34절에 보니까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는 다시 수건을 벗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시 수건을 벗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내려와서 그 말씀들을 전하는데 3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설 때에는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가려서 자기 얼굴의 광채를 가렸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신 증거의 판에 돌판에 무엇을 기록하십니까? 2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33절에 보니까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왜냐하면 얼굴에서 지금 큰 광채가 나타나는데 이걸 보면서 백성들이 두려워하니까 이것을 가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모세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기를 마친 후에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립니까?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서 지금 두 번째 40일을 마치고 내려왔을 때 얼굴에 광채가 있다는 것, 사실 이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모세의 지도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완악하고 불평하고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얼굴에 환한 특별한 광채를 보여주게 될 때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이제 모세를 더 따를 수 있는, 모세 편에서는 그 얼굴의 광채가 매우 사역에 중요한 도움이 되는 일이었는데 오늘 모세는 이것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모세는 얼굴의 광채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하는 것이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 앞에 그대로 전했다. 34절에 보니까 하나님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 전했다. 결국 모세의 사역은 얼굴의 광채를 가지고 권위를 내세우거나 얼굴의 광채로 특별한 사람처럼 보여주는 개인이 영광을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입장에서 혹시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에 집중할까 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도록 자기 얼굴은 철저하게 가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 얼굴에 좀 광채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좀 신비적인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 앞에서, 믿지 않는 자녀들 앞에서, 또 회사에 믿지 않는 동료들 앞에서 우리가 만약에 출근했는데 얼굴에 광채가 난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표시가 난다면 얼마나 좋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 좀 신비적이고 기적 같은 일들이 있으면 얼마나 더 도움이 될까. 때론 그럴 때가 많지요. 저도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부분들이 좀 특별한 순간에 더 임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핵심은 그러한 광채, 신비함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오직 우리에게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의 권위와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중요함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 그러한 종파나 또한 교단 중에는 너무 신비적인 것에 집중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물론 눈앞에서 벌어지는 신비적인 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줄 수도 있고 특별한 마음을 줄 수도 있는데 장기적인 신앙생활이 신비주의에 몰두하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은 병들게 됩니다. 매우 자극적인 그런 신비스러운 광경들, 초기의 이단들을 보면 이단들은 항상 신비적인 걸 강조합니다. 옛날에 어떤 이단은 신비적인 것을 일부러 연출해서 더 특별하게 교주를 높게 보이려고 그렇게 시도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 신앙의 집중성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기뻐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지혜를 얻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생각하고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 우리 마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어디 가면 신비한 일이 있는가, 어떤 교회, 어떤 기도원 찾아다니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주신 함께 나누는 말씀, 이 새벽기도의 말씀과 주일 예배 말씀과 모든 공적인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개인적으로 읽는 말씀, 말씀에 내가 집중하는 신앙 칼라가 매우 건강하고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체험보다는 말씀을 중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런 체험이 없고 아무런 특별한 사건이 없어도 말씀 하나 붙잡고 믿어야 합니다. 말씀 하나 붙잡고 안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셨으니까 우리 아들 잘 되겠다. 하나님 말씀 붙잡았으니까 우리 교회 잘 되겠다. 뭔가 말씀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마치 특별한 기적을 본 것처럼 홍해바다 갈라진 것처럼 반석에서 물이 솟구친 것처럼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 정도의 확신과 감격과 튼튼함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것이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네 번째를 보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얼굴 광채에 더 주목할까 봐 수건으로 가리는 모세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저희는 때론 말씀보다도 신비적인 것에 집중할 때, 특별한 일에 집중하게 될 때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때론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탁월하거나 내가 특별하거나 이런 면에 집중하는 것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에 매우 집중해야 합니다. 그 시간이 기적의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목회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말씀 보다가 매일 기적을 체험합니다.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 너무도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다른 일에 더 마음을 썼던 것, 특별한 신비적인 기적의 마음을 쏟으려고 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하나만 붙잡고도 오늘도 마음에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아침마다 주시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고대 근동 아시아에 무슨 이렇게 철학자들이 말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목회자가 전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말씀의 초월성은 기적이 벌어진다기보다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먼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모든 말씀들을 대하는 태도가 이 말씀 자체의 근원이 매우 신비적이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침에 말씀을 주시는가? 이 말씀 자체가 신비적이라고 생각하고 말씀 자체가 초월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최근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긴 적은 언제입니까? 오늘도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집중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또 한 날도 신비적인 체험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자체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날도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큐티한 말씀을 몇 번 다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오늘 꼭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하루하루 의지하다 보면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난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한답니다. 자극적인 한두 번의 이벤트로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꾸준히 먹는 약처럼 꾸준히 먹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오랫동안 먹는 분들이 어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고 믿음의 지혜를 나타내고 하늘의 기쁨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으로 인생을 산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또 한 날도 말씀으로 기뻐하고 말씀으로 튼튼하게 또 한 날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서 이 아침에 기도하며 교회에서나 골방에서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또한 나를 출발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있었는데 이 광채에 주목하지 못하도록 수건을 가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이 모세의 마음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신비적인 일들, 더 특별하고 기적 같은 일들에 많이 몰두하기보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기적이고 이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도 말씀 보다가 즐거워하고 말씀 보다가 안심하고 말씀 보다가 확신을 갖고 말씀 하나 붙잡고 하늘의 특별한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보다 다른 것에 집중하고 다른 것이 없어서 섭섭했던 마음들을 내려놓고 말씀 하나로만 내 인생의 최대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말씀에 더 집중하는 신앙 칼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우리 신앙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김혜영 권사님을 하나님이 고치셔서 오늘도 병상에서 하나님이 낫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라 달리다고 말씀하여 주시어 우리 권사님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염증들이 다 내려갈 수 있도록 수치들을 하나님이 조정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효순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 오늘도 투석을 받습니다. 투석 받는 시간 동안 주님이 함께 하셔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지영 집사님 하나님 고쳐주시어 2월에 수술을 앞두고 몸이 점점 더 좋아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건강하여 완치되어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희정 사모님 어제 퇴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이 친히 고쳐주시어서 건강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제일 전성기와 같은 인생의 황금기와 같은 아름다운 시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날도 연로하신 분들을 하나님이 고쳐
붙여주시고 우리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직장 생활하는 우리 자녀들 또한 우리 모든 또한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흩어진 해성교회 성도들이 오늘도 이 연말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매일매일 밝혀지는 여러 뉴스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아프고 너무도 충격적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그동안도 하나님 보살펴 주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 믿는 성도들이 동요하지 아니하고 기도 많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